어느새 벌써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경험하셨던 두 가지 사건을 중요하게들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 받으신 것과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치러야 될 죄인들의 침례를 받으시고 또 인간이 받으시는 시험을 직접 경험하셨다라는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말씀 뒤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그리고 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본격적인 사역,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또 깨달아가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광야로 가사. 그때에 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보면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한 10몇 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 이 그때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는 40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마태는 어떤 시간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때라는 건 앞에 침례를 받으시고 특별히 그 바로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지는 키워드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4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데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앞과 뒤를 싸고 있습니다. 성령께 이끌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나셨을 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곳으로 이끌림 받으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신 뒤에 이 시험이 있었다는 걸 연결해 주고 있고요,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침례 받으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는데요, 마귀가 계속 시험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을 스스로 증명해봐라, 그게 진짜 맞는지 이야기해봐라 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의심케 하려는 마귀의 시험이 침례로부터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성령에 이끌리어 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이끌렸다라는 거는 자기 결정권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데려감을 당하고 끌려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셨을 때 스스로의 의지로 무언가를 처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에 순종하며 걸어가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비록 광야이고 시험의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을 것이지만 성령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겸손하고 낮은 모습들, 그리고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을 때 여러분,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느냐? 날마다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능력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알게 됩니다.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 시험,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시험 들었다는 얘기 많이 듣죠.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살펴보고 앞으로도 성경에서 여러 번 시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지만 오늘 1절에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건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라는 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시험은 예수님께도 있었다는 것들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걸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려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겪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앞에 무언가 쓰임받기 위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러 나아갔다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읽을 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광야를 행진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나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 중요해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도 살펴볼 텐데,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는 시험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요즘에 성경 통독하는 분들은 읽으시는데요,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이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최초의 시험이 누구에게 왔어요? 마귀를 통해 하와에게 왔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에덴 동산이요. 성경에 보면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가장 풍성하고 완전했던 곳에서 그들은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디서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2절 말씀부터 보겠지만 40일을 금식하신 뒤에도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악으로부터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러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가에 대한 모본으로 먼저 이 말씀을 보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볼 때 물론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시험 받을 때의 모본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죄로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들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던 아담과 하와에 대한 반대의 이야기들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극복하시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생명과 축복을 다시 가져다주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마태복음 1장부터 11절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넘어졌던, 그리고 시험에 따라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진짜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아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그런 말이 많아요. 첫 번째 아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에 나오는 죄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인류에게 죄악을 가져왔던 아담을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아담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볼 때도 우리는 이 아담으로부터 실패했던 죄악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생명과 축복을 다시 던져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하여 모든 축복과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잃어버린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결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인간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지금 찾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들을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결과적으로 이기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기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신 비결을 성령에게 이끌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원어로 보면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교만이고 그 자체가 이미 시험에 들고 넘어진 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말씀과 성령이 시험을 이기는 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를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다 보면 방어 도구예요. 유일한 한 가지의 공격 도구가 있는데 그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가운데 마귀를 이기려면 여러분 최선의 방어, 최선의 우리 작전은 공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 중요한 것은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성령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시험을 이기는 길이에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그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2절부터 4절입니다. 구체적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 2절부터 4절 읽어볼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시험은 첫 절은 시험에 대한 개관,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시험에 대한 결론을 나오고 세 가지의 시험이 세 절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의 배경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줄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징을 좋아하는데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무언가를 떠올리는 숫자예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40 하면 41 혹은 40 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광야? 40년.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행진했죠. 그것도 떠올릴 수 있어요. 또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내린 시간도 40일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나아가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기간도 40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에 실패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이라는 숫자를 보면 고통과 연단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들을 떠올려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특별히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했듯이 예수님도 지금 구원자로서 40일간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시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서 특별히 다윗이 연결되어지고 모세가 연결되어지는 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구원자 선지자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나오면 예수님이 왕과 연결되어 진정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연결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하면 무엇이 맨 먼저 떠올라요? 왕,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왕 중의 왕. 그리고 모세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구원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의 40일의 금식은 모세를 조명해 주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시험과 연단과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다림이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모든 것들을 쉽게 빨리 하려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0년을 기다리셨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먼저 40일을 기다리며 금식하셨다는 것들, 연단 받으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일꾼들을 세울 때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처음 입교한 사람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조금 기다리라고 그러는 건 연단과 기다림을 통해서 교회도 준비되어지고 그분들도 함께 준비되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모든 일에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라고 오늘 성경은 2절에서 이야기하죠. 이 후에라는 말이요,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분사 부정과거라는 것들로 쓰였는데 이것은 정확히 무엇이 끝나고 나서 그 뒤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식이 끝나신 뒤에 굶주리셨다라는 걸 얘기해요.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40일을 금식했는데 예수님은 금식이 끝난 뒤에 배고픔을 경험하셨대요. 금식하면서 배고프셨다가 아니라, 우리 말은 다 이게 헷갈리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고대 언어일수록 정확한 순서와 의미들을 따지는데, 예수님은 금식하는 동안 배가 고프시지 않았는데 금식하신 뒤에 배가 고프셨대요. 예수님은 기도하니라고 배고픔도 모르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짧은 말씀이지만 40일 동안 예수님은 진짜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는데요, 이 금식하며 그냥 밥만 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배고픔조차도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금식이 딱 끝나고 났더니 제일 먼저 느끼셨던 것이 뭐냐면 당연하게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과 시험을 다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당연하지, 굶으면 배고프지 할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배고프신 분이 도대체 누구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배고픔을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분은 때로는 피곤하여 배 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그분은 목이 말라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옆에 앉아서 기진맥진하기도 하시고, 그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40일을 금식하면 당연히 배가,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배가 고프신 분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이거 너무너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이 배고프다라는 건 여러분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잖아요. 신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조금 피곤하다고 막 배에서 골아 떨어지고, 조금 며칠 굶었다고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게 바로 복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 번 이미 앞에서 이야기해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 이 40일간 배가 고플 때 마귀는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앞에 얘기했듯이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네가 스스로 증명해 보라는 거야.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신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셨으면 내가 지금 궁궐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산의 진미가 놓여있는 잔치상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가신 곳은 광야였고 40일 동안의 금식 후에 배고픈 자리였어요. 마귀는 마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맞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게 맞아? 그런데 너는 왜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끄셨어?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왜 이 배고픈 자리로 인도하신 거야?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끊임없는 시험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어요? 야,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주 교묘하게 유혹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의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근데 그 마귀가 하는 것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들을 일부러 강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하라고 그런 게 엄청 많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은 진짜 너네를 사랑하는 게 맞아? 그런데 왜 저거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시험에 들 때 그런 시험이 오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너 사랑하시는 거 맞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너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이런 연약함이 있어?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 왜 이만큼의 부족함과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 왜 너를 궁핍하게 해? 하나님이 왜 그까짓 거 하나 안 주셔? 남들은 다 주는 거 왜 그거 하나를 안 주셔?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게 맞아? 라고 사실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마귀는 시험했던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여러분, 앞에 이야기했던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것들을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석에 보면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혹은 3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세가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지 않았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다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할 텐데 이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너를 시험하신 이유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기 위해서 시험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래요. 3절로 넘어가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또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낮추시고 더 좋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들, 사람이 그냥 떡만 의지하여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광야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함께 하심은 너와 함께 했다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뭘 이야기해줘요?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시험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누가 항상 이끌고 함께하고 계셨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진짜 어떤 믿음으로 서 계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진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시험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되죠. 시험이 없으면 우리가 다 믿음 괜찮은 것 같아요. 평안할 때는 다 할렐루야죠. 근데 어려움이 오면 그때 속이 드러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을 떠나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그 자리와 믿음을 지켜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미러키 교회 그 전에 있는 교회들 보면서 성도님들 참 어렵고 힘든 일들, 시험에 들 만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분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뒤에 반응을 통해 그분들의 마음과 믿음을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날조차도 교회를 오셨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다음 주 한 주간 정도는 쉬셨으면 좋겠는데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새벽에 기도하시고 수요일날 예배의 자리를 있고 주일의 자리를 지키죠. 제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저분이 어떻게 이 자리를 또 지키시나.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작은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 다 잃어버려요.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저 이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갈래요.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물론 어려움이 있고 제가 그분들을 돌보고 같이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그 순간에 그분도 그리고 하나님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분의 마음과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말씀을 붙잡으면 그때만 알 수 있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들,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오직 떡 하나에 의존하여 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떡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떡만을 의존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산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냥 육신의 음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 욕구가 있어요. 식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예전에 보면 권위주의 시대 때 사람들 막 고문하고 대학생들 고문할 때 경찰서에서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이 뭐냐면 안 재우고 안 먹이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면 사람들이 그냥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끔 어떻게 자기가 살인도 안 했는데 살인했다라고 이야기할까? 어떻게 죄를 안 지었는데 죄를 지었다고 얘기할까? 그래도 죄를 지었으니까 그랬겠지 하고선 자백을 받으면 크게 얘기하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한국에서 무슨 TV를 봤더니 경찰들의 강압에 의해서 거짓 자백을 하고 감옥에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단결같이 사람 여러분은 이해하실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냥 빨리 차라리 내가 했다 그러고 자는 게 낫겠다. 차라리 내가 했다 그러고 밥이라도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 밥을 굶기면서 옆에서 막 설렁탕 같은 거 먹으면서요. 야, 이거 네가 했다 그래. 네가 했다 그러면 이거 내가 시켜줄게. 막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한 이틀, 3일 굶었을 땐 그런데 여러분 한 일주일, 한 열흘 굶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면요. 사람이 이상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구가 있는 것도 죄가 아니고 욕구를 채워가는 것도 죄는 아닙니다. 오늘의 시험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돌을 떡으로 만들고 그 떡을 먹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우선 있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도 바꾸시는데요,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도 수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시는데 돌로 떡 좀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거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사건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거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려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만 일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돕는 거 나쁜 거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능력을 가난한 사람들과 배고픈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만 쓰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던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될 때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시험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에 대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욕구를 따라 필요를 따라 살아가셨다면 당연히 뭐 하셨어야 돼요? 돌을 떡으로 만드셨으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거절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물질,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 없는 명예, 인기, 성공, 세 번째는 하나님 없는 권력과 세상의 부.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섬기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때로는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교회에 나온 이유도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내 필요와 내가 원하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이민교회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달라스 같이 조금 한인들이 많아지는 데는 덜한데요, 한인들이 적은 데는 한국 사람 보러 오시는 분도 계세요. 얘기하고 싶어서. 한국 사람 보기 너무 어려운 곳들이 있거든요. 또 한국 음식 먹으러 오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니죠. 처음에 예수님 모르니까. 여러분, 신앙이 지나가도 계속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오시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점심 식사 메뉴가 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목장 모임할 때 나누는 이야기가 최선이죠. 자기 기분에 안 나쁘면 탁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그러고. 내 필요를 채우는 거 나쁜 거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내 필요와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첫 번째 시험이 그것들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욕구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이 2절부터 4절 말씀에서 살펴볼 걸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나오지만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뭐 성령 같은 데다 동그라미를 치셨듯이 40일 이런 데도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고 성경에 몇 가지 중요한 걸 적으셨듯이 4절, 6절, 7절, 10절에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는 게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보실 수 있는 중요한 키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대해서 대답하실 때 항상 기록되었으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록되었다는 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 이 말씀을 완료 수동태로 쓰고 계시는데요, 이 완료 수동태라는 건 영어에도 완료형이 있잖아요. 완료형은 뭐예요? 현재 분사형과 같은 의미인데요, 헬라어에서 완료형은 과거에 끝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단어를 이렇게 쓰셨어요. 성경에 과거에 기록되어 있던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기록된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동태의 문장으로 이것을 쓰는데요, 이 헬라어의 문법을 보면 수동태로 쓸 때도 주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주어가 애매모호하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수동태를 쓸 때가 있어요. 이거를 성경 연구하는 분들은 신적 수동태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었을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략한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이야기한 이 짧은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과거에 기록되었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구절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이 짧은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로 고백하고 계시고 믿고 계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과거에 기록되었지만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도 나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읽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두 번째 시험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두 번째 시험부터는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다. 마귀에게 막 끌려다니는 것이 시험이었는데, 여러분 성경은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4장 1절에 여전히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막 흔드는 것 같을 때 성령께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에다 데려갔냐면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대요.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요,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썼던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1세기의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메시아 왕이 오실 때에 그 성전의 문에 그분이 서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실까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오늘날 이단들도 구원자가 종말의 때 어디로 올까 막 얘기해요. 제가 보니까 그 한국에 있는 신천지라는 이단은 과천으로 오신다. 그래서 과천이 성지고 예루살렘이니까 과천의 땅을 막 사고 글로 이사하라고, 그런 것처럼 도대체 메시아가 구원자가 어디로 올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고민되어지죠. 그런데 이 1세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보면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문들은 동서남북을 향해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문으로 오실 거예요. 이왕이면 제일 높은 데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루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그 문 앞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는 의식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메시아가 오시는지를 바라보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마귀가 오늘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뛰어내리면 예수님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메시아가 오실 그곳, 메시아가 이곳에서 이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을 때 진짜 하늘에서 예수님이 쫙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보다 멋있는 사역의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메시아로서의 일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스타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보다 좋은 마케팅이 없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이 쫙 내려오셔요. 그런데 말씀대로 천사들이 그분을 맞춰갖고 그분이 다치지도 않게 사뿐히 이 땅에 내려오셔요. 그러면 이제 아마 센세이션하게 온 유대의 소문들이 쫙 퍼질 것입니다. 메시아 성전에서 내려오다 막 이러면서, 그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자신을 드러냈던 곳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시골 가나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 어떻게 보면 온 인류의 역사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 한 개인의 가정사에 있어서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여러분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죠. 결혼이 남들에게는 그냥 결혼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생일대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부족하고 어려워진 것들,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러내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왕으로 삼고 싶어 할 때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하셔요? 그것을 떠나십니다. 자신의 명성을 얻기 위해, 인기를 얻기 위해 사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두 번째의 시험은 마귀가 그냥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와라, 그럼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만이 아니라요, 이것을 통해서 네가 명예와 인기를 얻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은 본성이 다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고 막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사랑해주기를 원하지 무시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 본성이 있듯이 예수님에게도 오늘 누구보다도 자신을 드러내고 성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시험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그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성공과 명예를 취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은 거절하신 거예요. 오늘 재미있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서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더니 그래? 너 그렇게 말씀을 잘 알아? 그러면서 6절의 시험은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야, 성전에서 뛰어내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잖아.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 이건 시편 91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 천사들에게 명하여서 메시아를 받들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에 부딪히지도 않게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비슷한 말 같지만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이 마귀가 의도적으로 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모든 길에서 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공중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보호하셔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앞뒤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걸어가는 사람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한마디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한 가지를 딱 빼므로 지금 왜곡하고 이용하여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처음에 다가와서 시험하잖아요. 그죠?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근데 다른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죠.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을 하죠.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시험에 들어요. 마귀는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말씀으로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말씀을 알긴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할 정도로 왜곡되게 말씀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말씀이 그분들의 걸림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말씀을 나의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왜곡이 되어지고 그것이 시험이 되어요. 그건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려고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한 절을 뗀다든가 어떤 말씀을 이 본문의 문맥과 상관없이 이용한다라든가 내가 유리하게 해석해내려고 할 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이용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이용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시험이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요.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가장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대요.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도대체 이 산이 어디냐 막 얘기가 많았어요. 예루살렘도 산 위에 세워졌으니까 예루살렘 산 위에 세운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높았던 산은 헐몬산이니까 헐몬산 위에 세운 것이냐, 아니면 진짜 에베레스트 가장 높은 봉우리에 세운 것이냐, 어디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셨대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시면서요, 본문에 보면 그곳 안에 있는 영광만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다 가리고 왜곡하는 일을 하는데 천하 만국에는 여러분 영광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 땅 안에는 가난, 슬픔, 고난, 고통이 있어요. 불교의 창시자였던 고타마 시타르타는 왕자였다라고 그러잖아요. 인도의 작은 왕국에 그가 왕궁 가장 높은 곳에서 볼 때 그가 봤던 세상은 뭐냐면 왕궁에서 화려하고 좋은 것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매일같이 성문 밖으로 사람들이 울면서 장례하는 행렬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세상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구나. 이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 앞에 보여주는 거는 천하 만국과 그 안에 있는 영광만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거 다 줄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는 무엇을 거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마귀는 너무 쉽게 그것을 주겠대요. 어떻게 하면? 내게 절하고 경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쇼컷으로, 지름길로 쉽게 빨리, 이게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우리들 안에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조급하고 뭔가 빨리 하고 싶은 마음들. 특별히 한국인의 DNA에는 그게 더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동남아나 외국에 가갖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국 관광객들이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들, 또 식당을 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 한국말이 뭐래요? 빨리빨리. 아줌마 짜장면 주세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많이 안 그러시는데 예전에는 많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빨리빨리 무조건. 택시를 타도 택시를 탔는데도 아저씨 명동 가주세요. 빨리빨리. 이 말을 꼭 한국 사람들은 붙이는 경향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조금 조급한 게 있어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생각해보면 대형 마트에 가서 줄을 서면요 그 안에 서가지고도 계속 두리번거립니다. 어디 빠른 줄 없나 막 그러면서. 근데 미국 와서 하나 배우는 게 미국 사람들은 조금 더 여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다리고, 특히 관공서 같은 데 가면 세워라 내워라, 그냥 그래도 내번호기를, 딴 데 같으면 막 싸우고 왜 안 부르냐 왜 이렇게 늦냐 그럴 텐데. 이 조급함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왕이십니다. 근데 마귀는 그것을 쉽게 빠르게 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신 것이 세 번째 시험이에요. 또한 마귀는 여러분 끊임없이 경배받기 원하는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경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누구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0절 말씀에 이야기하신 대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요 마귀가 하는 말도 되게 재밌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게 한 번을 뜻하는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한 번만 절하면 돼. 그럼 너 다 가져.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솔직하게. 세상의 모든 영광 다 줄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돼. 절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 이 유혹을 이기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것들을 거절하시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이 말이, 나는 너에게 마귀에게 절함으로 세상의 영광과 천하 만국을 얻을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통해 천하 만국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죠. 우리 많이 설교 같은 데서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의 최고 부자였던 존 록펠러가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원하고 진짜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때 기자가 와서 당신은 도대체 얼마만큼 가지면 만족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조금 더라고 이야기했겠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저것만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것만 가져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죠. 그걸 갖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무언가 다른 게 필요해지고 무언가를 얻게 되어지죠. 하나님 없이 갖게 되어지는 권세와 물질들, 욕구와 소유욕들, 그것을 예수님은
거절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6장 마지막 이 4장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 보면 예수님의 말이 훨씬 단호해집니다. 10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을 던지시고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요. 이 얘기는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었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단호하게 선포하며 이 시험을 이기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면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고요. 아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볼 때 이걸 단순히 우리의 모본으로 보이신 게 아니라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인간을 대신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진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과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없는 물질의 욕구, 예수님께서 하나님 없는 이 땅의 성공과 명예, 이런 것들을 거절하신 거죠, 오늘. 근데 역설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고 나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취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고 시험이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 요즘에 성경 통독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하거든요. 통독 이제 내일 모레 읽으시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희한테 가나안 땅 줄게. 근데 나는 안 가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긴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는 않겠대요. 근데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막을 만든 뒤에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 저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계속 기도해요.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명예와 성공과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니라. 이에, 이것은 이 앞에 세 개의 유혹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났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때로는 베드로를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고요, 수많은 군중들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도 계속 예수님을 향한 시험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실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시험을 이겼다고 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아도 안 해요. 영적인 것에 대하여 무지한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종교 생활을 하실 때 지성적이고 그런 것들 좋지만 너무 합리적으로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들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마귀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시험 들게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마귀라고도 번역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대적하고 시험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뜻 자체가
대적하고 시험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끝날까지, 마귀가 하나님 역사 가운데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할 거예요.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시험은 예수님도 받으셨고 우리의 인생에도 당연히 찾아올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사실은 끊임없이 연약하고 넘어지잖아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보소서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날마다 무너지고 오늘도 실수합니다. 오늘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데, 그분은 이 어려운 가운데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가운데서도 아주 쉽게 세상을 다 취할 수 있는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고, 마지막 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시험을 이긴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렇지만 그분은 죄를 범하시고 넘어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분은, 야, 너는 그것도 못 이기냐? 나는 그거 한 번에 다 이겼는데, 나는 40일을 굶고도 이겼는데 너는 며칠도 못 참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는 분. 이 예전 개역성경에는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라고 그러는데, 체휼한다는 것, 몸속 깊숙한 곳에서 같이 느껴주신다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느껴주시며,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절망하지 마. 내가 이 시험을 이겼고 너는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으면 돼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좀 몇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